어제 그 31장 앞부분, 오늘 그 말씀 앞부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의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죄와 싸우며 죄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하게 된 이후에 한 가지의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참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면 항상 그 전쟁에 대한 탈취물들이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그 전쟁에서 이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뭐 취하여 오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뭐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면 전쟁에 패배한 사람들은 전쟁 분담금을 내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딱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전쟁에 승리하게 돼서 큰 그 전리품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전리품들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 오늘 31장 25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은 이 한 번의 전쟁으로서만 끝나는 그러한 전리품을 나누는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끝나서 승리하게 되면 이렇게 행하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축복으로 누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게 참 우리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 아예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지를 몇 가지로서 말씀하여 주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에게 그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라입니다.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라. 왜 계수하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것을 나누기 위하여서입니다. 나누기 위하여서. 어떻게 나누냐? 첫 번째 그러한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규례는 무엇이냐 하면 27절 말씀과 같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그 반을 나누어서 그 반은 전쟁에 나갔던 사람에게 반을 주고요.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그러한 백성들에게 반을 나누라라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전리품을 나누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이게 참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그 승리한 사람들이 다 갖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을 나누라라고 하실까? 아, 왜 그렇겠습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전쟁하여서 승리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그 전리품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리품을 나누라고 하시죠. 그리고 또 이것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들 안에서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들이 없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왜 없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이걸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로 다 따진다면 우리가 세금을 걷는 것하고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뭐 그 많이 수입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걷고 적게 걷은 사람들에게 적게 걷는데 그렇게 많이 걷은 사람들에게 많이 걷었던 이유 적게 번 사람에게 그 적게 걷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국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하여서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보장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꼭 전쟁 나갔던 사람들에게 불편한 것만도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그것을 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몸이 아프거나 해갖고 전쟁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되게 되면 이것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함께 그들이 이것을 이 전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나누라라고 말씀하시죠. 전쟁에 나갔던 사람 반에게 반을 얻고 또한 그 반을 취하게 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그런 회중에게 반을 취하게 합니다. 그런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잘 보게 되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하면 그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000명씩. 그러니까 이 1000명씩 나가게 되면 각 지파에 그 나가는 사람이 1000명씩이면 12지파니까 12,000명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어제 그 나갔던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12,000명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60만 명의 사람들, 그 60만 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가지 않은 겁니다. 남자들은. 그러니까 1000명만 나가게 되고 60만 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가지 않게 되니까 이 대부분의 그런 전리품들은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반을 나누게 되니까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또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만 이것을 얻었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이게 다음번에는 내가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동기 유발도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내가 참여하지 않게 되면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준은 반반씩 나누라. 그러면 이것으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지는 않지만 이 전쟁에 또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직접 전쟁을 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도 이것을 나누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28절 말씀에 오게 되면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전리품 중에 500분의 1을 취하여다가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제물은 나중에 누구에게 전달될까요?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 드린 그 제물을 거제로 드려서 그 거제로 드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500분의 1에 대하여서는 제사장에게 이것을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번째 그 기준이 나오는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나가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받았던 것에서는 50분의 1을 취하여서 누구에게 주라고요? 레위인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반을 나눠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에게는 제사장에게 500분의 1을,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받은 이 절반에서는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줌으로써 이스라엘 전체 안에서 이 전쟁의 전리품들을 같이 나누고 기쁨으로 나누도록 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 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전체적인 앞으로의 그러한 모든 전쟁의 승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나누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이게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전쟁이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전쟁이 있죠. 그러면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모두 이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들 안에 분쟁이 없도록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나오는 32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 오늘 굉장히 길긴 하지만 긴 게 아닙니다. 절반 나누고 500분의 1은 제사장에게 50분의 1은 레위인에게 나누는 게 32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체적으로 얻었던 전리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는데 3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양이 모두 몇 마리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까? 67만 5천 마리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소가 몇 마리냐면 7만 2천 마리를 얻었다라고 하고요. 나귀가 몇 마리냐면 6천 마리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뒤에 보게 되면 3만 2천 명을 이 전리품으로 이게 모든 게 다 얻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서부터 우리 그 4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에 승리하였던 사람들에게 그래서 반을 나누어 주는데, 양 같은 경우에 67만 5천 마리이기 때문에 반을 나누니까 33만 7,500마리가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양으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소는 3만 6천 마리가 이렇게 반 주어지고, 또 나귀는 3만 500마리가 주어지게 되고요. 사람에 대하여서는 16,000명이 이렇게 전쟁에 나갔던 사람에게 이렇게 전리품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에게 띄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37,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이것에 대하여서 그 500분의 1에 대한 것을 나누게 되어지고요. 우리 그 소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 여호와께 곡물로 드리는 게 675마리를 37절 말씀에서 제사장들에게 주고, 소 같은 경우에는 72마리, 그리고 나귀 같은 경우에는 61마리,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에 32명이 제사장에게 주어지도록 하고, 제사장 집안에게 주어지도록 하고, 우리 42절에서부터 뒤에 그 4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절반씩 주고, 레위인에게는 50분의 1을 취하여서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는 그러한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오늘 말씀이 그냥 나누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나오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48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군대 지휘관들,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이들이 모세에게 와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군인들을 다 계수하여 보니까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에 직접 전쟁을 하였던 사람들 군대를 계수하여 보니까 보통 전쟁을 하면 어떻습니까? 죽는 사람, 전사자도 나오고 다치는 사람도 나오는데 49절 말씀에 오게 되면 무엇이라고 되나요? 우리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놀라운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많은 전리품을 얻으면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들이 너무나도 감사해갖고,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났는데 한번 쭉 둘러보니까 모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전쟁을 했는데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이 없네? 한 사람도 다친 사람도 없네? 한 사람도 죽은 사람도 전사자도 없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궁금해갖고 한번 세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보았는데 한 명도 충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금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들이 자신들이 전쟁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얻었던 금에 대하여서는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드릴까요?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죠. 이 전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아마 이들이 이렇게 나왔던 것은 7일 동안의 격리 기간이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격리 기간 동안 분명히 이 암송아지의 재를 뿌리면서 그들이 속죄의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있으면서 한번 숫자를 세보니까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그리고 그들이 이 속죄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 금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서 드립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54절 말씀에 가장 마지막에 보면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이 금을 취하여서 회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으로 삼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지만 큰 승리가 있다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보기에 축복된 일, 많은 것들을 하나님 주셨다라고 해서 그것이 항상 좋은 일로서 우리에게 귀결되곤 합니까? 때로는 그것이 집안에 분쟁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일 때문에 더 많이 갖고 더 적게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많이 가졌어야 되는데 더 적게 가졌어야 되는데 내 것이 더 적구나. 아니면 그 뭐 다른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에 단초가 되어지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원망이 되어졌던 한 가지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 아니었습니까? 만나? 하나님이 처음에 그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합니까? 이게 무엇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삶아서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갈아서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튀겨서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떡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 뭐 숙성시켜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들에게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되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오늘도 누리는 귀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이들이 많은 것을 얻어서 기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고 살게 되어지지만 이것을 오늘도 또 다른 무엇으로 우리의 탐욕의 마음으로 살게 되면 원망과 불평으로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쁨을 나눌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을 때에 규모를 잡아가고 질서를 잡아갈 때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